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였사오니 이 초대장을 받고 주님께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초대식에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서 내 양식이 되어서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모두 잘 소화시키면은 우리 몸이 강건해지고 또 일할 수 있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을 잘 먹어서 먹게 되면은 소화가 잘 되고 잘 되게 되면은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말씀이 내 앞에 퍼졌을 때는 나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식사다. 하나님의 양식이다. 하나님 먹는 음식이다. 그래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 음식을 놓고 내게 주신 음식이지 다른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먹어야 좋을 텐데, 이 음식은 누구께 필요한데, 이것이 아니고 이 음식은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먹어야 되죠. 딴 사람이 먹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또 못 먹고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죠. 먹는 사람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육체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치아가 튼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 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몸의 컨디션이 좋아서 소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양식, 하나님의 음식이 자기 것으로 소화될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이렇게 음식을 맛보고 이런 음식이라고 얘기했고 누구는 이 음식을 보니까 어떻다고 얘기했고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소화하는 음식, 내가 가진 조건에서 먹는 음식, 믿음 조건에서 먹는 음식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딴 사람이 뭐라 하든지 상관이 없죠.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소화가 잘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대한 음식이므로 내가 지금 복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같이 언제나 아멘이 나와야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내가 알지 못하지만 맞습니다 하는 그러한 아멘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왜 그분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우리들 자신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얘기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빌라도에게 가서 무슨 재판을 받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자꾸 말씀을 이어나가면은 그건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쿡쿡 찔러서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될 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은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미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리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을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전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유다는 자기가 뉘우치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유다는 구원 못 받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뉘우친다고 해서,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꼭 아버지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만 이루어진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은 그 탕자가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늘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내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함받는 거지, 유다처럼 이렇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목매어 죽었다고 해서 뉘우쳤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죄사함은 아버지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만 그 죄가 용서받지, 내가 후회한들, 내가 통곡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대로 이렇게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그러한 마지막 꼴이죠. 그리고 그 30냥 은 30은 핏값으로서 그것이 이제 나그네의 묘지가 되어서 거기에 밭을 사서 나그네를 묘지로 삼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보신 대로 10절에 보시면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선지자의 말씀대로, 선지자 스가랴서 11장 13절 선지자의 말씀대로 은 30도 우리는 보기에는 은 30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나 전부 예언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에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설득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한 나는 무죄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빌라도가 자기 와이프도 자기 아내도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도 보니까 도대체 예수가 죄를 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자기를 다 씻어놓으면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24절에 조금 밑에 보시면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렸자다 하거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이 말한 대로 받습니다. 말한 대로 자기가 돌아오죠. 전부 나쁜 말 했던 좋은 말 했던 전부 자기가 다 먹습니다. 말한 대로 먹어요. 잠언서 18장 2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입으로 말한 것이 너를 배불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자기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를 내게와 그리고 자손에게 돌려주어서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피값을 받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빌라도가 얘기했으나 저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자다 하거늘 그대로 그 피값이 오늘도 유대인 사람들에게 닥쳐와서 6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한 것도 다 이 피값입니다. 이 피값을 받았죠. 그러므로 무죄한 자 하나님 아들을 죽였으므로 그 피값을 회개치 않으면 계속해서 오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피값은 다 끝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니 다시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꼭 있게 되어 있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간에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함부로 떠들어서 자기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는 그런 해서는 안 되겠죠. 복을 받아야죠. 20절에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에 넘겨주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꼭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채찍에 맞고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면 바로 우리들 각자의 죄 때문입니다. 각자의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진정 하나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기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죠. 과거에 어떤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요한 1서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 이 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시오. 이 아들을 믿는 자야말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 고통이 바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죠. 27절에 보시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칼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칼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려왔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나 설사 외국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외국 군대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거나 하지만 절대 욕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계된 왕이 아닙니다. 온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로부터 나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나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민족을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초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민족 정신이 있고 우리는 뭐 국가 정신이 있어서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은 유태인도 이방인도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구별이 있을 수가 없죠. 나라가 구별될 수가 없죠. 왜? 그분은 온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가진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구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비록 빌라도 로마 총독이 자기를 재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고 그대로 순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실입니다. 32절에 보시면은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 듯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입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예수를 비방하는 말들이죠. 예수를 핍박하는 말들이죠.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예수가 뭘 구원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뭐 사람이지 뭐. 전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랬습니다. 그래서 온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욕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욕하는 것이 누구한테 갑니까? 전부 자기와 자손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핏값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하는 그대로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면 그 모욕이 전부 나한테 온 것입니다. 자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찬송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보시면은 내 말로 죽고 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내 혀로 죽고 사는 권세가 있었어요. 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혀를 잘 쓰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야 잘 쓰지 그렇지 않으면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죄 때문에 잘 쓸 수가 없죠. 그대로 시기줄투 속에서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안 되죠. 제6시, 45,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정오부터 3시까지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라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 옷을 제비와 나눈다는 말씀도 시편 20편에 있어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편 20편에 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기록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제비 뽑는다 또는 은 30을 핏값으로 밭을 샀다. 전부 이것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씀도 벌써 시편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전부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후회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그대로 증명하고 있죠. 거기서 어떤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며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발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는 것은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법이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끝이 났죠. 왜냐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을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법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장막이 찢어지면서 그분이 새롭게 열어놓은 피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장막이 끝났죠. 구약 성소의 제사가 끝났습니다. 염소나 양의 피로 하는 제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온전히 죄를 사함받는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였습니다. 육체를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육체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에 있는 성전의 위장을 찢어서 이제는 성전 그러한 것에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 드는 것이 아니고 내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내 자신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성령에 들어있는 우리 몸 하나가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을 때에 성전에 피를 뿌리며 씻던 것이 아니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성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성전 이 성전 몸에서 나오는 죄들 몸의 영향을 받은 죄들 마음의 영향을 받은 죄들 이 죄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뿌리면서 샅샅이 씻어 버려야 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씻어야죠. 하나님께 씻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씻어야죠. 우리는 믿으면은 행함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사함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그 믿음이 곧 행함으로 그 피를 내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된다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로서 그 피로서 제사를 받아야 온전하게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고 그 말이 실제로 행동화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예수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한다 하고 끝나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죽어야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준 것이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체험되어야 그분의 사랑이 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받는 것을 체험되어야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정욕이 떠나는 것을 볼 때 내 속에 좀 확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 내 속에 정욕과 시기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죠. 쓰레기가 있는데 어떻게 건강합니까? 안 되죠. 쓰레기를 치워야 건강한 사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받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까지 있죠. 얼마나 할 수 있죠. 그래 나는 속이 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에 돌아가게 되면은 27장 돌아가서 보시면은 51절에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즉 부활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죠. 부활을 앞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적들도 예수를 죽인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인정했건만은 택한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인정 안 했죠. 저들만이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하고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 돌려달라고 하는 비참한 저주의 말을 하고 오늘까지 저주받는 유대민족입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아서 축복받는 것 같지만 저주의 그늘이 그들에게 계속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으로 나에게 축복을 줄 뿐 아니라 자손까지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볼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와 또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랐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언대로 도망갔죠. 요한복음
보시면은 18장에 보시면은 온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2절 보시면은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언대로 도망가서 지금 남은 것이 여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자들만 남아가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따르던 자들도 죽음 앞에 다 무서워 도망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도망갈 필요가 없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돌아왔을 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아야 성령 나오는데 죄사함 받고 성령 받지 않으면 믿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하수상해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은 염소로 바뀌어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왜 억울합니까? 열심으로 수고했으나 막판에는 끝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일을 했었으나 자기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다 박차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었거늘 하물며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 않으면 믿음은 곧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지키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서 영의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육신이 건강한 것 똑같이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조금씩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벌써 하루만 쉬어도 달라집니다. 벌써 한 번 교회에 빠져도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언제든지 우리는 계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믿음은 계속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자체의 뜻이 50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바구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랬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든지 새 것으로 하십시오. 새 것으로. 우리가 6월절 식사 때도 마찬가지로 새 것으로 했죠. 새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 또 나그네를 타려 새 것으로 했죠. 한번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새 것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 내가 지금 그것으로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그냥 잔돈 몇 푼 그냥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언제나 새 것으로 내가 정성을 담은 것으로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할 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적당히. 오늘날 미국 교회가 왜 망하고 있습니까? 헌금할 때 보면 잘 알아요. 헌금할 때 보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헌금할 때 헌금 이 바구니를 쭉 내돌면 그 헌금 바구니에다 돈을 넣고는 거슬러 가요. 엄청난 거죠. 여러 번 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갖고서 그럴 거예요. 돈을 넣어놓고 한 10, 20불짜리 넣고 거기 있는 나무 쭉쭉 들쳐가면서 거슬러 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새 것을 바치라는데 새 것은커녕 도리어 자기 돈을 내놓고 거슬러가는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가 그래서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해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전부 타락해 있습니다. 왜? 망하는 길에 섰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목자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말하지 못하죠. 전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신 대로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죠. 여기 보시는 대로 59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예비한 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예비한 다음 날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이죠.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휴가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고도 뭔가 찜찜했습니다. 뭐 조금 믿었죠. 믿지 않았더라면, 뭐 삶을 살아난다고 믿지 않았더라면 못하러 무덤을 지키라 그래요. 저 살았을 때 3일만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무덤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이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여나이다. 살았을 때보다 더 위험한 일이 날 테니까 꼭 무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흰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아무리 굳게 단단히 못을 받고 어떻게 하더라도 돌을 막았더라도 부활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7장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셨구나. 그러나 그 피를 나게 주셨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부려막금한 사람입니까? 그 피를 사용해서 내려 쓰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충만을 이게 되고, 또한 내가 그렇게 쓰시면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10년을 살았던 20년 살았던 30년 살았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생활이죠. 우리는 변화하지 않고 자꾸 외모로만 장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싫어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부를 보죠. 내부를 깨끗해야 외모가 깨끗해지, 외부를 깨끗해서 내부를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속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추잡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엉터리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과거에 참 시기 질투 사람이었구나, 정욕적인 사람이었구나. 피를 뿌려보면 금방 알아요. 피검사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의사들이 시험지에 뭘 놓고 검사하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영락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보면 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나타나죠.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서 깨끗해가 되어서 언제 그런 사람이냐, 다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되 기억지 않겠다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기억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되 기억지 않겠다. 사람은 기억하지만 우리는 기억할지 모르는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도 그 죄가 또 나타나고 또 기억하고 다른 사람 용서해 주고도 또 기억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해 주면은 자기는 절대 기록하지 않고 하늘의 성소에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재판 심판대에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매기는 사람일지라도 피를 뿌려보면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해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20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했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 어미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머니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늙어도 청초하고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고 주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엄청난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이 50대에 시작하든 60대에 시작하든 상관이 없죠. 시작하는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10살에 시작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나는 9살에 시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시작한 그때로부터 여행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된 것입니다. 오늘도 20장을 잘 읽어보시고 나를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보세요. 뿌려보시면은 자기라는 사람이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잘 나타납니다. 이 나타난 것을 깨끗이 하고 자손에게까지 축복 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축복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생명되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큰 축복의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자손에게 복을 주고 아버지 영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줘서 생명 사람으로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